수요일엔 마태복음입니다. 그지요? 우리 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세 개의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세 개의 기적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치유와 관련되어 있던 기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세 가지 기적 이야기들은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한번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치유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후반부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각각의 기적 이야기들마다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가 자연에 대한 기적으로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떠나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 대한 반응들이 이렇게 좀 다양했다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껴졌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각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곧 불신앙을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무조건적인 수단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회심,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전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임재의 구체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결단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나타난 기적을 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또 결단했던 사람들은 그때 임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언제라도 복음서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결단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한 이런 사전 지식을 조금 가지시고 이제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늘은 이어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기적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다라고 2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던 제자들은 사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제자들인 것이지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의무마저도 뒤로 할 만큼 예수님께 모든 우선권을 두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채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앞에서 이어졌던 사건들, 예컨대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자됨의 조건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그 머리 둘 곳도 없을 수 있는 그 제자의 길을 받아들인 채 예수님의 뒤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르는 이 모습에서 우리들은 한 단계 더 성숙되어 있는 제자들을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배에 올랐을 그때에 바다가 처음부터 사나웠는지 아니면 항해를 하는 중에 사나워졌는지는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하튼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는데 그때는 이미 바다의 거센 풍랑이 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는 심한 광풍이 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해저 200m, 이 해수면보다도 200m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모두가 다 산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도차가 생겨나서 바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생겨난 바람들은 좁은 계곡을 따라서 호수 쪽으로 불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바람이 좁은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이것이 마치 바람통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한 바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계곡을 통과해서 오면 바람은 거세지기 마련이었어요. 이 거센 바람이 호수면의 수직으로 내려 꽂히게 되면 그때의 갈릴리 호수에 큰 놀이 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거센 파도가 생겨나고 배가 요동을 치곤 했습니다. 바로 이 사나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하기는 했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거센 풍랑이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서요. 이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어부 출신이라서 이런 종류의 갈릴리 풍랑은 얼마나 더 무서운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로 그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그 한가운데에서 이런 거센 풍랑을 만나고 나면 사람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 어부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당황스러워지니까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분, 지금 자신들과 함께 그 배에서 잠들어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죽게 될까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풍랑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이 마태복음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편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다 합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일,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꾸짖어 주셨던 겁니다. 믿음이 작은 결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평안하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들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는 그런 때에 자신의 믿음을 실질적인 신뢰로 드러내 보이는 제자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작은 자에 대비되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고 놀라워했던 한 사람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인 것이지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대단히 놀라워하셨다 그래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뢰를 분명하게 주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거나 항상 축복만 찾아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분명히 다른 일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어려움을 혼자서 견디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뭔고 하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에 맞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신앙으로 살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혼자서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시련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의 고난, 나의 시련에 맞서서 싸워 주시니까 내가 홀로 있지 않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일이 사실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맞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맞서 함께 싸워 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종종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거나 또 나눌 때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마는,
그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잠들 수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진정한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들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종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바다로 묘사하고, 또 교회는 그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배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항구까지 항해하는데,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당연히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때 배에 함께 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폭풍과 시련 속에서도 편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 계시기만 하다면 교회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불안해해야 합니다. 그때는 염려하기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시는데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를 곰곰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몰아쳐 올 때가 있어요. 물질의 폭풍이 몰아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폭풍이, 건강의 폭풍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 인생에 이런 폭풍우가 몰아쳐 온다면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물질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도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온다면 그때 성도들이 찾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시지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렇지만 내가 찾지 않아서 오랫동안 내 안에 잠들어 계실지도 모르는 그 주님을 찾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항해를 다시 맡길 수 있다면 우리들은 어느새 눈앞에 보였던 그 위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나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날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이것이 풍랑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것이라고 꾸짖어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 하반절을 보면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연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정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 구약 성경을 보면 바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바다가 순종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예수님께 나타나고 있다고
복음서가 증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를 처음 지으시고 경계를 정하고 그 파도도 명령하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시편 89편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 명령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 시편 89편 8절과 9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렸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자 대적하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혼돈의 힘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뿐이신데 그 창조자의 통치권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위임되어 있다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통치권으로만 여겨졌던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사하고 계시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처럼 놀랐다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반응인 것이지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지금 막 목격했던 겁니다. 이전에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 이전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기뻤던 그런 어떤 느낌을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창조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계시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시다. 그러니 이 메시아를 충분히 믿어도 좋은 것이다 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라면 함께 타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설령 풍랑 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 고등부가 여름 캠프를 할 때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라면 그림이 하나 크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신 이 장면은 그야말로 풍랑 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라면 비록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메시아의 근위와 그 능력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건너가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가다라 지방이었다 그래요. 이 가다라 지방은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폴리스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 해변, 그 갈릴리 해변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착한 도시의 지명이 가다라 지방이 아니고 그라사 지방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던 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두 도시의 중간 영역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동쪽 해변 어느 지역쯤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지방의 이름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라사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요. 그죠? 두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 복음서가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들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라고 강조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증인을 쓰면 법정에서도 유대 사람들은 그 증언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했던 전통을 따라서 마태가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증언해 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마태복음의 기법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카폴리스니까 이 지역은 폴리스입니다. 그지요? 유대 지방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서 배회하고 있었는가 하면 무덤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도착하셨고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큰 테두리로 본다면 예수님께는 유대 사람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계들이 문제가 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라는 것, 이런 금기 사항이라는 것은 부차적일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참소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또 귀신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감도 방해하는 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귀신이 우리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귀신들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속에 공포심을 주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공포가 생기면 사람은 의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막고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귀신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로부터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자신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영원히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갑자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지금 거기에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자신들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때가 오지 않았는데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만 전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귀신들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거나 고난당하는 이들의 아픔에 참여하려고 할 때도 우리들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후 사정들, 맥락들은 빠져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어지고 멈추어진 것들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려고 할 그때마다 귀신들은 나타나서 도대체 이 일이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당신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귀신들이 도대체 당신과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관심 있는 것은 그 귀신 들려 있는 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귀신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되어야 할 사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쫓겨날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이 그런 대적을 혹은 반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꼭 귀신의 소리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유혹의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 우리끼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 아픈 곳, 치유받아야 될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곳들에서 이런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가라라는 장면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략하는 대신에 어떤 것들은 더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도 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는 귀신들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생략되어 있어요. 도대체 마태는 왜 이 중요한 이야기, 그 두 사람에게서 나가라라는 이야기도 생략하고 또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왜 전하지 않고 생략해 버리는 것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생략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강조하는 방법이 되겠구나.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 이야기 대신에 곧바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보았던 기적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알렸던 내용을 보니까 자신들이 치던 돼지들에 대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가 하면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전하고 있었다라 그럽니다. 8장 3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물론 여기에는 이 모든 일이라는 단서가 하나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구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구체적인 일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진 내용은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자의 일이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기적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초점이 돼지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전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였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그 주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돼지에게 일어난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이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귀신 들려서 사납던 사람들이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 만나면 그만이었던 거거든요. 어차피 마을의 경계 바깥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다 비탈길을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은 자신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 일을 일으켰던 예수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일상을 깨트리는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기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분이 자신들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분의 존재가 이제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고 보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지만 그 보는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 듣는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켜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신들의 삶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이전까지의 모든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주 많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작은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일상을 깨트리지 않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탈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중에서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나에게 날카로운 부분들은 다 잘라버린 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은 아닌지도 오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우리 가까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그침돌이 되기도 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요구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머금더라도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조율하고 교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꼭 생각하시면서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염려했던 믿음이 없던 나의 모습,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가만히 대비시키면서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